오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짧은 성행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기원 28년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보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을 해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었어요. 질병의 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하는 짐, 영적인 짐,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이 사탄들, 귀신들의 얽매여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듯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짐을 지어주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깨고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 짐,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외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모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별의별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신방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보고를 들어보면 하고 많은 짐들을 다 지고 있어요. 보면 짐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가 어렵고 내일이 막막하고 미래가 캄캄해 오는 이런 절망의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 짐을 진 내용들도 이렇게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질병의 짐을 지고 있어요. 질병도 어디가 부러졌다 깨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병. 의료진들도 별로 소망을 얘기하지 않을 만큼 중병에 걸렸을 때 이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는 거죠. 영혼을 짓누르고 실존을 그냥 두렵게 만드는 말할 수 없는 짐이죠. 이런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중환자실에 가서 오면 저 빨리 짐을 좀 벗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른은 또 고생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직도 형성되지도 않은 혈관에 주사기를 꽂아놓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요. 속수무책이죠. 오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래가 막막해. 아이들은 자라나지요. 대책은 없지요. 희망은 보이지 않지. 이런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짐을 지고 있어요. 오늘 젊은이들은 미래를 내다볼 때 별로 밝지가 않아요. 일터를 구하려고 해도 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헤매다가 보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또 어떤 가정들은 이 자식이 짐이에요. 옛날에는 보통 7, 8남매 낳아서 길렀고 10남매도 낳고 좀 과한 집은 12남매도 낳아서 길렀는데 지들이 다 컸잖아요. 요즘에는 왜 한둘 낳는데 애들이 그렇게 힘듭니까? 보면 이 아이들이 이게 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정신을, 영을
진 누르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것이 커져서 불면증이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느껴버리고 마음을 막 짓누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돌아다니시면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짐을 지고 계신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점잖하게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지금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짐을 내려놓아야 되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리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외치신 거예요. 2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짐을 진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는 오랜 동안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친 상태를 수고라고 그래요. 또 여기 보면 무거운 짐이라 그랬는데 이 짐은 원어를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진 상태를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짐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나중에는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또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경제적인 힘, 운명의 짐, 현실의 짐, 장래의 짐, 미래의 짐 이걸 다 지고 있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 안에 와서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 멍에를 벗겨주겠다 하지 않고 멍에를 또 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소로 밭을 갈려고 하면은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의 풍습은 2마리 소를 결의를 해서 끌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라. 그 말은 내가 끌 테니까 너는 그냥 걸치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그 삶에 쉼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묘하게도 절묘하게 이런 해석을 하고 계세요. 끌기는 내가 끌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럼 너는 쉼이 주어지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예수께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의 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짐을 안 질 수가 없어요. 다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쉼을 얻는 방법은, 가볍게 하는 방법은 예수께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께 가서 의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이 없을 때는 예수를 잘 믿어요. 기도도 잘 합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무거운 짐이 주어지면 그 순간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수단을 찾아 나서고 방법론을 찾아 나서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고 기도도 잘 하는데 근데 유사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지게 되면 그 순간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 나서요.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질병이 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때부터 누굴 찾느냐 하면은 용한 의원을 찾아 나서요. 그 방면에
권위가 있다는 박사를 찾아 나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 예수는 간 데도 없어요. 용한 의사 찾아 나서서 헤매고 다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별 수단을 다 써요. 카드도 돌려막기를 해요. 하다 안 되면 사람들은 예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탄 불 피워놓고 죽자 여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미래가 막막해요. 앞을 보니 캄캄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때 골방에 들어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 무당을 찾아가요.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야코가 죽었어요. 그때 얼마나 곤비하고 당황합니까? 그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근데 무당을 찾아갔거든. 가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이 해결되지도 않지만은 그 짐이 더 무겁게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뭘 도와주겠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그때 예수는 나에게 누구냐 이 말씀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손 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계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뭐 액션 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창세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나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하신다는 걸 왜 불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짐이 무거울 수밖에. 그리고 그 예수는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떠나버리고 내가 혼자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은 그분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거를 믿는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설레임이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짐이 더 무겁고 예수는 멀리 멀리 가버리고 나 혼자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 말은 너희는 왜 나를 활용하지 않는가? 왜 절박한 순간에 나를 외면하는가? 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너희는 나를 두었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왜 사용을 안 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활용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써들고 이것저것 돌아다녀요. 지쳐요. 피곤해요. 미래가 암담해. 현실이 깜깜해. 그렇게 수고하는 수고에서 반 뚝 뛰어가지고 예수를 찾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수고하는 수고에서 3분의 1만 하려 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죽도록 뛰어다니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짐은 무겁고 그때 그 수고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할애해서 주님과 진지하게 엎드려 상담한다면, 간구한다면, 여쭙는다면, 협조를 요청한다면,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민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아이들이 입시때가 되면 부모들이 초죽음이 돼요. 아이들을 싫어도 학원에 갖다 주고 싫어 오고 밤에 또 지켜야 되고 입이 부르트고 아이도 지치고 엄마도 지치고
입시날이 다가오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주일날이 되니까 아이가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나와요. 집사인 어머니가, 권사인 어머니가, 장로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 가라고도 못하겠고 가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그 아이 미래가 어정쩡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내게 지어진 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아침 일찍이 야 일어나라,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예배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왜 끌고 못 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뒀다 뭐라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뭔데? 평상시에는 기도 잘하던 분들이, 평상시에는 예배 잘 드리던 분들이 무거운 짐이 주어지게 되면 예수를 순간깡그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 찾아 나서고 방법 찾아 나서고, 그러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예수는 나한테 누구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분은 나의 삶에 누구인가? 무슨 도움이 되시는가? 여러분, 평상시에는 좀 쉬어도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형통할 때는, 건강할 때는 꾀도 부리고 요령도 부려도 괜찮아요. 그때도 잘하면 더 좋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잠이 잘 올 때, 밥맛이 있을 때, 재미가 있을 때는 조금 요령 부려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요령 부리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더 좋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임직할 때는 참 탁 붙어가지고 열심히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말 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립 시기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요령이 나와요. 느슨해져요. 적당히 빠지기도 하는 걸 내가 보는데 말은 안 했어요. 오후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카페가 앉았어요.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해.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는 좀 꾀도 부려도 되고 조금 괜찮아요. 근데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아주 갑자기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빨리 예수를 찾아가야 돼. 원 위치를 해야 돼. 지체하지 말고 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인이라고요. 저녁 시간인데 아이가 TV만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집에 아이가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요. 죽는 소리를 해. 그럼 밑에 집에 있는 아이는 그 아이가 죽는 소리 나는 걸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자식 잘 논다, 얻어맞는구만 이러고 앉았으면 다음에 내 차례라고.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왜 나를 활용하지 않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내 멍에로 가볍게 바꾸면 쉬울 텐데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냐 이 말씀이야.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이 나와요. 한결같이 중병자들이에요. 원초적인 질병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는 세상의 병 중에서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파 죽겠는데 가족들이 옆에 없어요. 가족들과 격리돼 있어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있다고요.
저 동구 밖에 애진 곳에 처해 있어요. 언제 깨끗해져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도 한번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이 몸으로 저 도심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 살겠다. 그래서 그가 생명,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고침받았다고.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가족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길은 예수께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가면 해결받아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혈루병자 몸에서 불결해요. 피가 한번 나오면 끊이지 않고 나와요. 나병 환자와 못지않게 가족과 격리돼요.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데 왕따 당한 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픈 건 죽는 거예요. 근데도 아이들이 그 아픔을 감수하고 자살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왕따기 때문에. 격리됨, 공동체로부터 유리됨, 애면받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를 찾아가요. 옷자락이라도 만져요. 왜? 너무 무겁기 때문에 쉼을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 주님은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쉼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와 하면 다 해결받았어요. 중풍병자.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내사 상태에 빠져서 2년, 3년, 5년 있어도 그 사람은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중풍병자는 정신이 온전해요. 맑아요. 가슴이 건강해요. 무한 먹어요. 대책도 없이.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근데 그는 누워만 있질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예수께 데려만 가달라고. 그래서 그가 예수께 와서 고침받고 걸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주어졌던 무거운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하게 회복이 됐단 말이죠. 회복이라는 얘기는 쉼을 얻었다는 얘기고 안식을 누리게 됐다고 말씀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가요. 예수께 가서 비로소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해결함을 받고 안식을 얻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이렇게 외치는데도 우리들은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살아가다가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어요. 기도도 잘해요. 교우 관계도 좋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다가 중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없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는 간 데가 없어요. 그때부터 수단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고 짐은 더 커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골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골방에 들어갈 때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골방에 들어갈 때 내 마음속에 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 주님께 나가고, 모두 주님께 호소하고, 모두 주님께 상담할 때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무덤 속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의 평안이, 축복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